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 중에 맨 앞부분, 즉 서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과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6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3가지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3가지는 이름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가지 그 청원의 기도, 6가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제 뒷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와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송영, 그 찬양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매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매일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적인 것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또는 당연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어디를 마음대로 간다든지 서로 모인다든지 자유롭게 했던 그 모든 일상의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무능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 작은 것,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일용할 정도의 양식, 일용할 정도의 양식을 넘는 그런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기를, 즉 일용할 양식으로도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며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면서 자족하며 사는 것은 청지기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과 반대되는 것이 주인 행세하는 건데요. 이 주인 행세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인 자세를 가진다든지 건강한 주인 의식을 갖는 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이것은 이기심과 탐욕의 자세로 청지기 의식과는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 아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탐욕이 생겨요.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더 많은 양식을 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양식도 빼앗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의 의식, 즉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은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게 되면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오고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러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정결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심의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리고 그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듯이 한번 제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니까 10,000달란트면 5천만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10,000달란트는 약 50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처럼 50조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이 빚을 진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 모든 금액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50만 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에게 그것을 다 갚으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 사실을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분노해서 그 종을 다시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에 가두게 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함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그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을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죄 용서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임을 깨닫는지요? 그 용서함 받은 그 은총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용서에 있어서 아직도 넘지 못한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아직 넘지 못했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내게 빚진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죄 용서함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의 힘이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이 하는 죄된 세상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의 의미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 빠져 있다면 그 악에서 건져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또한 우리 인간은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얼마나 쉽게 정욕의 유혹과 탐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유혹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거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방치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미련을 두지 말고 아예 그냥 두 눈 딱 감고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혹거리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두면 둘수록 나에게 하나도 유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보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또 악이라는 게 나옵니다. evil, 악.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행한, 비참한, 파멸적인, 나쁜,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을 빼앗아가는,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하고 파멸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성착취 영상 범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범죄,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 악에 점점 젖어지게 되면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서 그 악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그런 악에 빠졌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즉 유혹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즉 유혹은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한 요셉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이고 가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악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싫다고 포기하지 말고 속히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찬양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지금 성경에는 그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티라는 말은 영어의 because,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뜻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힘 있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여겨진 일본이나 서구 유럽이 그 주인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오히려 일본이나 서구 유럽, 나아가 미국에서조차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칭찬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서구 유럽 등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일시적이었음을 그동안 우리의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의 그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즉 아멘이라는 이 말은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 대표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가 끝난 후에 기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미는 기도자의 기도는 진실합니다.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 때 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도가 식어가는 이 시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더 나은,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